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역대상 10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요 9장까지 쭉 읽어온 내용에서는 긴 족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족보의 마지막 우리가 9장 35절 이하로부터 44절에 보면요, 사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제 10장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이 10장에 주어지는 내용은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제 11장부터 다윗 왕조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에 관심이 바로 이 다윗 왕가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왔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초대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이 40년 통치입니다. 이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사울 왕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초기에 그가 왕으로 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 행하고 겸비한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지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또 한 번의 큰 범죄를 또 범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가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폐위가 되는 그때는 40년 통치 중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가 왕으로서는 사실상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이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최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실제적인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윗 왕이 또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40여 년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의 40년 통치에 대한 기록은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년 통치를 요약할 만한 것이 특별하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수명이 다해서 자연스럽게 왕위가 다윗에게 물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사울 왕의 통치는 끝나버리고 이제 다윗 통치가 제대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10장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쫓기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던 겁니다.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서 엎드러지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또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맹렬하게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이 적들이 쏜 그 활에 맞아서 더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옆에 있는 신하에게 내가 나를 찔러서 차라리 죽여라,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치욕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무기든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지체하는 동안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러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무기를 들었던 신하도 그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함께 자결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음을 볼 때에도 똑같은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보 가운데서도 사울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은 상세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비록 그 전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요나단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의로움을 변호하기를 바랐고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기를 바랐던 그의 변함이 없는 친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사울 왕의 죽음은 오랜 죄에 대한 심판에 가까운 죽음이고 이 요나단의 죽음은 그러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똑같은 죽음이 아닌 전혀 다른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 죽음이 결국 더 비참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9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죠. 사울 왕의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모든 이방 신전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벗겨서 그들의 신전에다가 두고 사울의 머리는 잘라서 다곤 신전에 달았다. 이 말은 블레셋 나라가 완전하게 승리했다.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적군 나라의 왕의 머리를 그 신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의 기록이 주어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나서 그 적진에 있는 이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빼앗은 겁니다. 전투에서 빼앗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예우를 갖춰서 장사를 치러주게 되고 또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일 동안을 금식하였다. 이렇게 말해주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암몬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이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 하셔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준 사울 왕에 대한 그 고마움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받은 호의에 대해서 보답하는 이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왕이 돼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한 두어 가지 요약해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묻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심판하여 그렇게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고, 그 범죄하고 나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다 헛되게 사용해 버리게 되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최후의 삶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직후에 즉시 처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전쟁에서 죽은 것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참되게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것이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 이렇게 되면서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들이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회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내가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하루 이틀을 미루고 또 하루 이틀을 미루고 하다 보면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뜻 남기며 살아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하루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울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어겼을 때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죄가 죄를 낳듯이 그 죄가 더해지게 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헛된 일들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전쟁의 최후에서 비참한 결과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내일 모레 우리의 삶을 그저 미루는 삶에 익숙하게 살면서 여전히 고치지 않고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을 갖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